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에 연합예배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깃드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 처지, 상황 이것을 다 아신다. 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 성도 간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다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알에 밀알이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썩어 자기를 희생할 때에 열매를 맺듯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져서 부활로 열매를 맺으니까 이 초대교회에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십자가에서부터 다시금 살아나신, 그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도 두 차례나 이미 똑같은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언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책의 표제, 파란 글씨에 보면 세 번째로 이르시다. 그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나 이미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줄여서 말씀드리면 고난주간 특세 기간 중에 목요일 새벽 시간이었죠.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혹한 사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요.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상 7원 중에서 요한복음에 3원이 들어있고요. 나머지 공간복음서에 4원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 내에 들어있는 두 번째 말씀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배고픔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체에서 이 수분이 1%, 2% 이렇게 부족할 때마다 단계별로 고통을 느끼게 되고요. 이 수분 부족이 5%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목마르다 하심은요, 우리가 이 평소에 느끼는 갈증과는 차원이 다른 생사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다 겪게 하시면서 그리고 천천히 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요, 먼저 온몸에 채찍을 맞습니다.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다 보셨잖아요. 그 영화에서 채찍을 온몸에 맞아가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스크린으로 봤습니다. 그 끔찍했던 온몸이 다 살이 찢겨져 나간 그 예수님.
자, 그러한 상태에서 손과 발에 대못이 들어옵니다. 대못에 박히게 돼요. 그러면요, 이 신경을 찌르는 고통이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고요. 숨을 쉴 때마다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할 수 없는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숨을 쉴 때마다. 그렇게 죽어가는 인류 최악의 잔혹한 사형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 십자가형은요, 제수가 사망하기에까지 보통 9시간에서부터 길게는 이틀에서 3일까지 걸린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일주일까지도 걸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행 중 다행히도 6시간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이 고통을 가장 길게 느끼면서 서서히 아주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이 십자가형이 그렇다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6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것인가? 왜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재판하는 과정은 온통 다 불법 투성이입니다. 자,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이렇게 재판을 한 것이 재판을 할 수 없는 시간으로서 불법입니다. 한밤중에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불법이고요. 또 보통은 이 재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혐의가 있어야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체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제목을 씌워서 죽일까? 이것을 밤새도록 의논하고 신문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불법입니다. 자, 또한 혐의 없이 피고인을 때리는 폭행도 불법입니다.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그렇죠? 그 폭력이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그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관정을 4차례나 들락날락하면서 나는 예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3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을 비롯한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친 그 외침 속에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분노의 표출, 증오의 표출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위한 메시아라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강한 군주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의 왕,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날에 우리 예수님이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랑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지금 오신다면 그것을 지금의 지구촌에 있는 이 지구촌에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복음이 참 나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는 좋은 꼴이라 이렇게 받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정을 짓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아마 우리들도요. 2000년 전에 이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성에는 차지 않는, 그렇죠? 우리의 성에는 차지 않은 그러한 천국 복음 예수님을 다시금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게 할 것 같은 그러한 불길한 예감이 저에게는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00년 전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무지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그러한 것이지, 예수는 그런 것이지, 그것이 왜 나의 죄 때문이야? 나 때문인 것은 아니잖아. 이렇게 혹여 생각을 하신다면 당시에 그 무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정말 왕으로서 그분을 영접할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고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두 사람을 잠시 상고해 보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자, 그 두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자, 먼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신약시대 유대 사회의 종교, 사법, 행정 그 세계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장으로 해서 총 71명의 위원들을 세웠어요. 그 71명에는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속한 한 사람이었고요. 자, 또 두 번째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자, 이 사람도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숨기지 않았던 것은요, 사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러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저들이 행합니다. 자,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공개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자, 또한 니고데모, 처음에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저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서 살다 보면요, 불편함과 손해가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공개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면 받게 될 그러한 불편함이 있고 손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당시에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저들의 그 행동,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러한 행동의 결과 어려움과 환란이 올 것을 저들이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그러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했을까요? 자, 그것은 저들이 예수 복음을 만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해도 잘 안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공히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시죠. 자, 그러나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든지 그 쓴 잔을 피할 수 있으셨던 그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그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매달려 죽으셨다가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에 예수님이 오늘도 내밀고 계시는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저와 여러분의 실망의 그 자리에서 낙심한 그 자리에서 다시 꼭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마중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이 시간 다짐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부활 복음,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장례를 공개적으로, 이전에는 숨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변화되어진 거듭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희생이 절대 내 생애에서 헛되지 않도록 말씀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마중물과 같이 드려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우리 주양의 부활절 예배를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끝까지 매달려 계시고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약속의 아버지 하나님 실상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아버지 첫 열매로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이후에 주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도 다 일어나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권속들의 영을 깨워주셔서 저들도 부활의 나팔 소리에 다 일어나는 주님의 권속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